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제베드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지고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 곁에서부터 그날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내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9절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목을 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과 함께 요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돌이켜서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때에 왜 말씀이 끊어졌는가? 이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은 만큼 오히려 내 인생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오면 되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자기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 듣기에는 옳은 것 같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열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한 집안의 가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열심. 그냥 우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엄마 아빠도 아니죠. 엄마인 내가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이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면죄부를 주면서 신앙에 몰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과연 맞느냐?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실행할까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이 말씀을 나라 안에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실행한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모두의 열심으로, 나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으는 열심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성전 개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개혁을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정당하고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확한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 나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무리,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순종적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태생적으로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나 차이를 떠나서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순종적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누구와 의논하고 싶을까요? 누구와 기도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의 편견이, 내 마음의 편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편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순종해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뒷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서는 많은 말들을 통해서 결국 제 귀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우리 성도들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과연 제 마음에 그 성도를 향하여 제 마음이 웃는 것처럼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할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과 명확한 분별이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마음의 편견과 내 마음의 편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시야가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역사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저 또한 해야 될 일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열심도 아닌 인간의 열심도 아닌 인간의 편애도 아닌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또한 저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행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까지 말씀을 앞세워 나아갔던 요시야처럼 저희 또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감정과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믿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맡기라 하셨으니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신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 영혼도 낙심되고
지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당황스럽고 가슴 아픈 소식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 부족한 중이 성도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다 품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주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의 약함을 보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윤아 장로님, 매제되는 김경호 장로님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한 한윤아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김경호 장로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수술하게 해주시고 거제도에서 용인까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저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수술하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